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만나시고 땅끝까지 열방의 만민에게 가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뱀과 전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뒤에 맨 끝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전도운동의 진정한 마지막 내용은 누구냐? 바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운명은 빠져나올 수도 없고 바꿀 길도 없어요. 이 운명은. 왜? 창세기 3장에 원죄로 말미암아 지은 이 운명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아,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한 방법을 내셨는데 그게 바로 무조건적 용서입니다. 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대한 제한된 속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나 70억 인구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격이 필요 있냐? 세상에 취직하려면 군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력서가 전자식으로 쭉 들어가는데 군필이 안 되면 일단 안 들어가요. 그 말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군필이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옮겨지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땀없는 일이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굉장히 뭐 사과 같은 거 하나 따먹어도 속 좁고 옹전하고 막 그런 분인 줄 알죠? 약속이에요. 약속. 신호등 하나의 약속은 전체를 살리는 거지. 신호등 내가 어겨서 사고 났다고 이걸 갖다가 나를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고 그 사람은 말 닫아야 돼요. 옛날에 김홍신이란 사람이 쓴 것처럼 재봉틀로 입 닫아야 돼요. 그거 알아봐요. 할 말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게 작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작은 것 같은데 막바로 사단이 여러분들 그 인생의 소속과 신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래요? 너희가 이전에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 나한테도 보니까 어떤 분인데 예수 믿는 분인데 집사 권사인데요. 불교 스님 얘기들 이렇게 보내오는 분이 있어. 그래서 야 뭐 이런구나. 그 어떤 사람은 연꽃도 보내와 이렇게 별거 다 보내와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그 세상에 여러분들 보면 다 편안해요. 그렇죠? 연예인들도 보면 진짜 막 이상한 사람 나와서 머리 빡빡 깎고 나와 있는데도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개인 그 사람이 걸려있는 인생의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왜 타락과 쾌락과 저주와 재앙으로 가는지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영적 사실, 영적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다 친구야, 좋은 거야. 상을담에도 오고 결혼식에도 오고 그 세상은 그런 것은 내 목적과 동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근본적인 운명에 빠진 인생의 문제다. 결국 여러분들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놓쳤잖아요. 당연히 권세도 상실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완전히 무장해제됐어요. 내 것 하나도 없고 내 위치, 자리 아무것도 없어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축복 이것하고 상관없게 됐어요. 의식주의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은 네피림에 잡히고 마른 거예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우리가 잡히게 돼 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만 믿는 자들도 세상의 풍습에 굴복해서 다 살아갑니다.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저주와 재앙을 끌어오는 매개체가 되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교회 나가도 예수 모르고 막 그래요. 왜? 난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달라야 되죠. 지금 3단체와 네피림의 이 귀신의 영향이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면은 뭐 얼마나 봅니까? 전 이렇게 봅니다. 야, 이 문화가 이렇게 우리 속에 가까이 다 장악해 왔구나. 정말로 귀신이 맞다면 그 귀신의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안 믿어.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역사 일어나요. 옛날에 우리 그 이연구 집사님 여기 아시는 분 아직도 있을 거예요. 병원에 다 다니고 고치려고 다니는 그 질병. 막 우리랑 차 타고 가다가도 뭐 젓가락이라도 있으면 막 코 쑤셔서요. 코가 막 피가 막 쏟아지고 막 해결이 안 돼. 왜? 여기 뭐 시커먼 게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안 하면 그거 잡는다고 막 쑤셔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무릎 탁 줘. 근데 나중에 어떻게 못 걸어요. 예수 이름 앞에만 일어나고 예수 이름 앞에만 걷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고 본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영혼 속에 이 시대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아휴 목사님 저는 세상에 너무 많이 놀다가 이제 왔고 뭐 그거 상관없어. 이력서 정확하게 읽으면 우리는 기록도 못 돼요. 하나님은 이력서 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자녀가 밉다고 밉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슴도 치고 못된 놈 죽일 놈이지 부모에게는 아무리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저거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해.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신분이 달라지면 여러분 삶도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서 살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여러분 인생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예수 믿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안 오고 응답 밖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편집해야 돼요. 제대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 심상치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잃은 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영혼 속에 임하기만 하면 재앙과 저주가 사실은 나와 상관없어요. 미래의 불안 관계없어요.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시리라.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임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말씀이 정확히 내게 탁 각인됐다. 영혼 속에 들어왔다.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편집 안 하려고 해도 편집되고요. 자꾸만 설계가 되어지고 디자인된 내 인생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죠. 모든 족속 땅끝 열방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지요? 실패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셨어요. 이게 자리 잡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이룬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공황증 걸린 목사님이 자기가 어려움을 이긴 길이 하나 있대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공황증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뭐 엘리베이터를 탈래나 신방을 가도 계단으로 올라가고 계단으로 내려오고 이러다가 오늘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냐, 너는 나의 것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 몇 개 붙잡는데요, 이 공황증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치료받아죠. 그 두려움이 그 여러분 영적인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더운 여름에도 15층 20층을 신방을 가도 걸어가야 됐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끝난대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방주가 되셨다. 창세기 6장 14절로 딱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죠. 지금 제자들은 불신앙과 완악함 속에 전혀 안 믿고 사람들의 말을 안 믿었어요. 이때 나타나신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온천하에 다니래요. 지금 무서워서 가기도 힘든데 가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서 가는데 진짜 역사는 누가 하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올해 마음껏 그리스도 외치고 선포하고 이 그리스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환경 눈치 보지 마세요. 복음 막바로 전하세요. 모든 사람은 지금 허물거체로 다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슨 뭐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그동안 이거 말 필요 없어. 너 살고 싶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는데 길이 있어. 네가 가지고 싹 다 내려놔. 네가 덮어쓰고 있는 그것 가지고 네 인생 문제 해결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보니까는 정치가요, 돈도 많고 부자고 교수고 이런 사람이 거기에 약고받아서 이렇게 개가 꼬리 내리듯이 아무 말도 못해.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깔려있어요. 속으로 외치고 있는데 차마 자기 스스로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 여러분이 외친 그 한마디가, 일어난 빛을 발하는 그 하나, 여러분이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나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망대는 있는데 빛이 없어. 그 망대는요 썩은 망대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빛의 망대인데 또 망대 잘 세워진 게 없어.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하나는 뭐 쇠로, 하나는 뭐 나무로 막 이렇게 엮어져서 다 각기 달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위급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것도 안 되니까 인간이 실패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마약, 술, 중독 전부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주사 맞고 그냥 이제 뭐 나에 대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 내에 대한 가치가 성경에서 한 번도 찾아본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겁니다. 왜 여러분 인생이 내 겁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죠. 네 인생 네 거야.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아니,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세상에 학교 전교도 이 못된 사람들이 막 아이들에게 막 머리에 막 가르치니까 선생님에게 그게 많은 줄 알아. 선생님 얘기 있는데 목사님 얘기는 안 들려. 자꾸 튕겨나가. 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 43장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내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처음부터 자기 것으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심어뒀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 사실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너희가 가는 현장 다 이런 현장이다. 너희는 참된 믿음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먼저 네 영혼 속에 자리 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뭘 심어뒀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형상 심어뒀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 영혼 사는 사람이 진짜 생명력 가지고 세상을 삶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안 살아는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세상을 다 어렵게 만들고 자기 배만 채우다가 어느 날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라. 이걸 여러분 늘 각인해야 돼요. 늘 생각보다 하나님 오늘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 사단의 모든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안전히 거하고 내 인생의 삶을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말 생각도 안 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서운하게 한 거 뭐 무슨 분위기 여기요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상처가 되고 그런 밴댕이 손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 그릇에는 담겨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 어려움이 딱 왔다. 여기서 하나님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릇이 밴댕이가 아니고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담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둠의 현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여러분 마음과 생각 문제지만 마음과 생각 이전에 이미 영혼이 문제 속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 영혼을 누가 잡고 있냐? 원래 마귀가 잡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세상 두 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냐 마귀의 자녀가 돼 사냐. 복음 안에 사냐 율법 안에 사냐. 자유자냐 종이냐. 누구의 종이고 누구 안에 자녀가 되냐.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판도를 다르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통함 또 미래의 불안함 여기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상처가 분노가 되고 묻지마 폭행 살인 이런 것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는지 과학자도 수학자도 학교 선생님도 교수도 정치가도 이 문제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창세기 3장 원인이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 원인의 배후를 바라보니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 그러니까 굉장히 뭐야 자꾸 상스럽고 뭐 그런 거. 마귀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거 굉장한 단어인데 예수 이름 부르면 완전히 끝나는 존재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이 둘의 싸움이요. 빛과 어둠의 싸움. 그리스도 믿는 자와 불신자와의 영적 싸움. 세상의 엘리트와 영적 복음 엘리트와의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영혼 속에
채우고 그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있어야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사람 말 한마디요 굉장히 막 신경 쓰고 그게 막 어렵고 막 화나고 막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그만큼 우리가 휩쓸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꽉 채운 사람은요 두 번째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사단에게 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는 영적 상태 다 뺏겨버렸어요. 사람이 그러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죠. 그게 여러분 이 다지는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 힘이 없는 거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 내가 안 돼요. 기도의 힘이 없는 거라 지금. 여러분이 오늘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자기를 끌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쫓아가는 것 가지고요 인생의 문제 빼앗긴 것 못 뺏어와요. 어떻게 저 세간을 털어볼 수 있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부터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거기 있는 세간을 끄집어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보면 오늘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돼 있다. 너희들이 그런 표적이 따르게 될 거다. 여러분이 이 표적, 이 체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이니까 막 어디 가서 막 불이 나고 막 이런 체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체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체험들 있어야 돼요. 정말로 전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그거 보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어떻게 여기 이런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탁 알처럼 박아놨다가 나를 만나게 했지. 야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뒤로 전부 다 나밖에 모르던 나였어요. 다 뺏겼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 번성, 전국 다스리고 하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런 여러분 오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빨리 찾고 회복해라. 그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만든 나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굴복할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따라갈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과 빛이 자리밖에 모르던 나. 그리고 뭘 뺏겨요?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놓치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면 물질도 뺏깁니다. 왜? 물질이 다른 데 쓰임받아요. 성공과 명예 이것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빼앗긴 거 있어요. 진짜 찾아야 될 거. 세계보고만. 이 세계보고만 뺏겼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를 보고만 하고 있잖아요. 가짜 보고만데. 자기 나름대로 보고마지. 우린 진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계보고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보고만 불신앙 하나 때문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다 놓쳐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다 매여서 종로로 다던 이런 나. 그러니까 2, 3, 7, 5천 영족 다 놓쳤어요. 어제 제가 저 송울이 지나서 이렇게 신방 갔다 이렇게 오는데요. 웬 외국인 뭐 터번 쓴 사람 해가지고 웬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송우리하고 안산하고 이런 데가 제일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25분 30분 거리인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 후대가 제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어야 돼요. 점점 이런 모슬렘권들은 많아지고요. 거기 흰 옷 입고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구경만 하고 가요.
이 지역의 흑암을 꺾을 것이고 한 지역이 이런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거긴 뭐밖에 모르는지 아세요? 오직 돈밖에 몰라요. 왜? 나와서 막 쓰니까. 어떤 식당에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요,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뭐야 봤더니 한국인은 하나 둘밖에 없어. 다 외국인이야. 근데 딱 보니까 무슨 닭볶음집 이런 거예요. 그냥 거기 막 몰려있는 거예요. 그 닭이 뭐 인생 문제 해결해 줍니까? 그냥 먹고 싸고 뭐 그러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하냐? 영적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단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다니면 오늘 우리 후대들은 이런 사람들이 다 밥, 노예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들 동로마, 서로마 제국이 왜 무너집니까? 왜 터키에 이스탄불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로마가 무너지고 여러분들 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왜 어려워졌지요? 이런 흉노족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와서요. 칼로 코란이냐 칼이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코란에 놓고 죽이겠다는 거죠. 온 땅이 거의 여러분들 절반가량 지금 다 점령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점령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세상에 막고 이길 수 없다. 전도 선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죠. 나중에 자유민주주의 투표하면 우리냐 다 못쓰는 꼰대. 그 사람들은 자식이 5, 7, 9인데 우리는 하나 둘도 안 되고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투표해서 앞으로 20년 후에 다 지는 거야. 18살 되면 투표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린 지게 돼 있어. 그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자녀들은요 못해도 셋넷은 나야 돼. 못해도. 아이고 너무 힘드는데요. 아니 성공하면 되잖아요. 이 축복 여러분 교회가 누려야 되잖아요. 교회마저도 지금 다 폐쇄되고 있어요. 어제도 내 어떤 분이 후배가 전화 왔는데 아유 저기 있는 교회 어려웠었는데 목사님 그 교회도 지금 이번에 노예도 폐쇄됐습니다. 교회 폐쇄 없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소식이 그냥 안타깝고 아이고 그랬구나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고 여러분 혼자가 일당 100, 1000 되기를 바랍니다. 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에 조롱거리 되지 말고 세상에 문제거리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 섬을 시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한적 집중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될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해야 될 선택적 집중 딱 하세요. 다른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제한되고 선택적 집중. 그리고 뭐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완전히 하시는 원네스의 집중. 문제 있다. 문제를 넘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역사를 바라봐라. 저 사람이 이런 죄를 그 죄 쳐다보지 마세요. 그걸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혼 속에 이 중요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대 살리는 작품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빼앗긴 것 회복되니까 시대 살리는 작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된 존재예요. 시대 살리는 작품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섯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열방에게 가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 믿음의 영웅, 특별히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 이런 렘넌트들 보세요.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 정확한 언약 잡고 있으니까
이미 이 사람은 그 이전에 나의 CBDIP를 정말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요 편집 설계 디자인된 CBDIP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 그 꿈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엠런들이 그거 없으면 앞으로 교회와 세상에 미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먹고 마시고 살고 뭐 하루 뭐 직장 가고 이렇게 살았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마귀는 그거 별 볼 일 없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축복된 존재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이가요 모든 악한 일도 용서와 모든 축복의 작품으로 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답을 주고 애굽 온 나라와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그 생명의 축복을 주잖아요. 뭘로요? 양식으로. 다윗 보세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건 맞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이 사람은 도리어 거기서 반대되는 축복의 망대를 거기 세운 거예요. 야, 이 작품만. 어떤 사람은 이걸 한으로 내서 원한의 작품을 남겨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작품이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냐? 맞다. 그러나 거기 여호와께서 지팡이로 친히 나를 안위하시랍니다.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이 렘넌트 읽으면 전부 어디 있으냐? 창세기 3장 15절의 작품을 나에게 먼저 만들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작품 먼저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 작품 만들기.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분이 내 속에. 여러분이 먼저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에 그 응답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여러분들.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거기 외톨이가 되고 떨어지고 사람도 없고 그냥 짐승하고 그 바람하고 모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기서 뭘 만들었냐? 출애굽기 3장 18절 각인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모세 오경을 거기서 지었대잖아.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어? 이 작품 만드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여러분이 제한되고 선택적인 완넷의 집중을 깊은 기도 속에 정말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어떤 작품 만들어지냐? 성령의 충만한 작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에스더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보세요. 전부 다 작품 만듭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었나요? 아니요. 나라 살리는 회복시키는 불임절에 작품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세요.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언약 잡고 시대마다 전부 다 변화시켰어요.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로 정말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생각, 가정, 내가 있는 직장과 일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2, 3, 7, 5천 점전까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채우게 하옵소서. 놓치고 잃어버리고 상실된 것 찾아내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작품 만들게 하옵소서. 그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생각 없어서 만들지 못했던 작품, 오늘 영적인 게으름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